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힘있게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When Jesus asks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그 대답을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분명히 대답할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는데 유난히 내가 있을 때 단둘이 있을 때 나에게 살갑게 굴고 나에게 정말 나는 너 같은 친구를 두어서 너무너무 좋아. 너는 어쩜 이렇게 멋있니? 너는 어쩜 그렇게 지정의를 다 갖추고 있니? 내가 인생에 받은 복이 하나 있다면 널 만난 거야. 난 널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와. 이렇게 앞에서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한 명 등장하거나 몇 명이라도 모인 자리에 있으면 갑자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갑자기 거리를 두는가 하면 의아해 한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두 분 가깝지 않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가 조금 한다고 그러고 잘 모른다 그러고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까 그 모습은 무엇이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무엇일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나에게 어느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궁금해질 때 거의 확실한 것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 마음의 진심일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당신을 열심히 따라다닐 때 때로는 1대1로 때로는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 감탄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게 제일 행복해요. 예수님,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얻을 것 다 얻었습니다. 저기 예수님에게 박수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근데도 제자가 못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게 자다가 계속 일어나도 이 행복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을 했을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좀 문득 궁금해지셨던 것 같아요. 내 앞에서 하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 앞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 앞에 어떤 환경에서 내가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궁금하셨던 것 같고, 그 장소가 어딜까 고민을 하시다가 선택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평생 예수님이 한 번 방문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즘 말로 하면 휴양 도시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40km, 옛말로 백리길이고 만년설이 덮여 있는 혈몬산 산자락 아래 있는 그야말로 휴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왜 예수님이 데리고 갔는지를 이해하려면 도시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라고 말하니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벌써부터 생길지 몰라도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해도 잠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벌써 이름부터가 두 왕의 이름이 합쳐진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는 가이사, 그리고 하나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서 두 왕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라고 하는 이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중에 율리우스 가이사가 있습니다. 율리우스 가이사,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발음으로 가이사라고 말하는 율리우스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중에 최고의 칭호를 받는 나중에 신이 되죠.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시대 때에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The Herod Great,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가이사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원래 가이사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으나 워낙 위대한 황제다 보니까 그 다음 왕들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모두 사용함으로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에게 붙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율리우스 가이사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 가이사에게 바쳐진 BC 20년에 세워진 것이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난 그 해 다음 해인 AD 4년에 죽게 되지요.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세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2세입니다. 헤롯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가 아버지가 죽던 해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면서 그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쳐줬던 가이사랴 빌립보를 자기의 영토로 복속시키면서 다시 더 멋진 휴양지로 만들어 가이사에게 재헌정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은 황제가 언제든지 와서 휴양할 수 있고 로마의 그 관리들이, 귀족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되었다는 말이죠. 하여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두 왕이 우상이 되어 있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가이사가 왕이고 그리고 빌립이 왕이라고 칭송받는 도시였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한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할 때에 뒤에는 병풍처럼 산을 깎아 절벽을 만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그 신전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왼쪽 편으로는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입구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판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판은 공포, 전율,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와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되었고,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패닉 어택트라고 하는 말은 공황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판이라고 하는 공포의 신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 동굴 앞에는 판신이 버티고 서 있고, 그 동굴 안은 음산하기 짝이 없고 거기에서 깊은 지하로 내려가는 그 동굴을 그곳 사람들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고 지옥을 하데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The Gate of Hades라고,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해서 헌정한 휴양도시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가이사랴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인 율리우스 가이사가 BC 4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위대한 황제가 암살을 당했는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황제가 죽었던 그때에 로마에서는 그를 신으로 신격화하게 됩니다. 영어로 de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율리우스 가이사는 죽고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는 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이므로 칭호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의 아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호적할 때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할 때 그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라틴어로 디비 필리우스라고 불렀는데, 디비니타투스 필리우스라고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로마 동전에 아우구스투스의 얼굴이 있고 그 위에 라틴어로 디비 필리우스가 쓰여졌는데, 그것은 바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천하가 불렀던 이름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상이 바로 그 성전 신전 기둥 앞에,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옆에 넓은 광장 한가운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워져 있다 이 말이죠. 그곳에 온 사람들은 전부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상의 여러분 쪽에서 보면 오른편으로 그 헐몬산에서부터 만년설이 녹아 내려오는 콸콸콸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는 샘의 근원이다라고 불러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들어가고 요단강 100km 천리길을 흘러가면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물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샘의 근원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왼쪽으로는 지옥의 문이 있고 여러분 오른쪽으로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그 한가운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한다고 하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정수리가 닿을 만큼
그 멋진 근육과 위용과 그 눈매를 가지고 동상으로 만들어 세워져 있는 가이사가 신이 되어진 도시에 갔다 이 말이죠. 이런 곳을 어느 날 뜬금없이 예수님이 야 어디 좀 다녀오자 그러며 나선 걸음에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은 어디 가는 줄도 몰랐죠. 그 휴양 도시에 간다 그러면 새 옷도 좀 꺼내 입고 새 신발도 좀 꺼내고 면도도 좀 하고 갔을 텐데 나온 걸음에 예수님이 어디 간다 말씀도 안 하시고 데리고 가시니 그냥 따라갔습니다. 가던 길에 보니 심상치 않죠. 갈릴리에서 가이사랴까지 40km 딱 백리길인데 가던 길에 묻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죠. 아유 너네 나 따라다닌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도 한번 콧바람 쐬러 가야지. 어디 가시냐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놀러 가자. 거기를요? 정말입니까? 너네들도 한번 쉬어야지. 제자들이 아주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로만 듣던 그곳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도시에 가까워오자 점점 그 넓은 도시가 눈앞에 나타날 때 제일 먼저 그들을 반기는 것은 제일 높이 솟은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의 동상입니다. 와 저거 좀 봐. 키가 저렇게 커. 저 다리 근육부터 봐. 저 벌어진 어깨를 봐.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도시를 이잡듯이 구경을 하면서 저기가 지옥으로 가는 문이래. 접근도 하지만 미끄러지면 그냥 저기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 봐. 저게 갈릴리로 오는 물이래.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몸이 피곤해지자 넓은 광장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동상 앞에, 여러분 어디라도 관광지 가면 광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와서 좀 쉬었다 가죠 하고 이제 쉽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광장, 그 도시가 세워진 것은 넓은 천연 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반석을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고 그게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앉아 있고 아우구스투스 동상을 마주 보면서 앉아 있습니다. 올려다보니 높은 키, 근육, 천하를 호령하는 듯한 카리스마 넘치는 눈매, 압도합니다. 그 뒤로 세워진 기둥은 왜 신전의 기둥이 있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동상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늘에 닿은 듯한 저 기둥처럼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늘에서 내려와 박힌 듯한 저 기둥처럼 하늘의 권세를 이 사람이 부여받았다는 걸 상징하는 게 뒤로 펼쳐진 기둥이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그 동상의 오른쪽으로는 지옥의 문이 있고 왼쪽으로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닥은 반석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방향에 앉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마주 앉으십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관광지 가보시면 가이드 하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을 마주보고 마이크를 들고 여기는 어디고 어디고 말하는 그 모양처럼 예수님은 마주보고 털썩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이 바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이 부르는 저 키 크고 어마어마한 위용을 지닌 아우구스투스 한번 봤다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 한번 봤다가 아우구스투스 봤다가 예수님 보다 보니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갈릴리에서나 우리 스승 카리스마 넘치고 세련되고 지식 있고 갈릴리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인 줄 알았는데 이 화려한 도시에 저 어마어마한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우구스투스 동상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영락없는 촌사람, 영락없는 목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에 눈을 부비면서 우리 예수님 맞나?
아니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나 슈퍼스타지, 갈릴리에서나 카리스마 넘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추앙하며 따라다니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휘황찬란한 도시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아우구스투스 동상 앞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내가 갈릴리에서 봤던 그분이 맞나? 우리 예수님 이렇게 왜소했었어? 진짜 이제 보니 목수 맞네. 이 정도 촌스러울 줄 몰랐는데. 눈이 바빠집니다. 아우구스투스 보고 와 하고 하는 그때 마주 앉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보고 있노라니 재밌어집니다. 이놈들 봐라, 눈이 바쁘네, 머리는 더 복잡하고. 그때 예수님이 제자의 눈을 보면서 묻습니다. 자, 이제 묻는다. 여기서 묻는다. 제대로 말해봐라.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여기서 묻는다. 사람들 앞에서 묻는다.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묻는다. 아우구스투스 동상 앞에서 묻는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동상 앞에서 묻는다. 온 세상이 시저를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세상 앞에서 묻는다. 나는 너에게 누구이냐?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갈릴리에서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이곳에 와보니 마음이 어떻게 바뀌더냐? 여기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 제가 설교 처음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내 앞에서는 모든 칭찬을 하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섞여 있으면 아무 말도 나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 동상 옆에 로마의 황제의 휴양 도시라서 그 로마 병사들이 칼을 차고 있는 그 삼엄한 곳에, 고관 대작들이 휴양하러 온 그 광장에서 오가는 사람 많은 데서, 조금만 큰 소리를 해도 다 들리는 그곳에서 조용히 가까이 오라 귀에 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들리는 소리로 지나가던 사람도 궁금해서 듣고 싶은 질문을 아우구스투스 동상 옆에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만약에 잘못 이야기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로마를 황제로 섬기는 병사들에게는 죽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확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무슨 질문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뒤에 있는 황제를 퀴리어스 주라고 부르시지만 내겐 당신이 주님입니다. 온 세상이 다 저 황제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불러도, 그리스도라고 불러도 나의 구원자는 당신입니다. 온 세상이 저의 이름을
디비 필리우스라고 불러도 나에게 디비 필리우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뿐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고백을 하고 여기 와서 고백이 바뀌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귀속말로 고백하고 칼창 군인 앞에서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그런 섭섭한 질문을 하십니까? 저를 어디에 갖다 놓아도, 저들의 칼이 내 목에 들어와 있어도, 배고픈 사자의 입에 내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물어도, 아니, 예수님이 훨씬 더 초라하게 보이는 더 화려한 로마의 한가운데 우리를 가져다 놓아도 여전히 내게 예수님은 구원자요, 여전히 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전히 나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네가 확신 있게 이야기한 그 고백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나나 요한은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 말을 들어보니 네가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해 하신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너의 이 단단한 고백을 들어보니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반석이 아니라 너의 오늘 이 고백은 반석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하니 너는 실로 베드로 맞구나, 너는 실로 반석 맞구나. 베드로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겠죠.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럼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구원자가, 화려한 도시에서는 구원자가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내 주인이 이곳에 왔다고 주인이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화려한 곳에 갖다 놓아도, 세상 어떤 위험한 곳에 서 있어도 물어본다면 저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고백이 귀하다. 베드로야, 잘 보아라. 내 오른편으로 너의 왼편으로 지옥의 문이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오늘 18절의 말씀이죠. 나의 왼쪽, 너로부터 오른쪽에 솟아나는 요단강 천리길 가는 이 물의 근원을 보아라. 이제부터 너의 그 신앙 고백 속에 네 안에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이 아우구스투스가 사망을 쥐고 생명을 준다고 믿는 도시에서 정확히 그분 앞에 앉으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물었을 때 여전히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아우구스투스는 죽음도 생명도 줄 수 없지만 나는 너에게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너에게?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Who do you say I am? 어떤 것을 옆에 놓고 얼마만큼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이는 멋진 것을 두고 그 옆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 왜 그렇게 섭섭한 질문하십니까? 가장 반짝이는 것을 갖다 놓아 보십시오. 여전히 내게 예수님이 가장 반짝이시는 분입니다. 가장 비싼 금덩어리를 가지고 천하를 살 만한 금덩어리 태산같이 쌓아 놓아 보십시오. 제게 예수님은 그 금보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에조차 순위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 정도 비교를 해서 물어보시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시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도 고민할 것 같은 것 옆에서 물어봤다면 그나마 고민이 좀 될지 몰라도 그것도 아닌 것에 순위가 밀려나서 예수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냐를 물어볼 때 예수님은 터무니없이 늘 선택에서 제외되고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도 예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순위 5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밀려버립니다. 직장 들어가 보세요. 직장에서 인정받아 승진하려면 제일 먼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잘하고 있다면 진짜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은 김대리 예수 믿어?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교회만 다니지 안 믿습니다. 왜 다녀? 와이프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닙니다. 교회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래? 증명을 한번 해봐. 자, 한 잔 받아. 감사합니다. 한 잔 더 주십시오. 예수님이 승진에도 밀려요. 승진에도 밀린다니까요. 예수님 모른대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 예수 믿냐?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그래요. 취미로 다닌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대요. 여성분에게 물어보면 정보 얻으려고 다닌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엄마 아빠도 육아에 밀립니다.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애 다 키워놓고 오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치열한데 편하게 주일날 애들 학원 안 보내고 교회 와가지고 경쟁에 밀리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예수님은 육아에도 밀리고 학원에도 밀립니다. 군대 가서도 다 예수님이 군대의 그 핍박에 밀려버립니다. 고참이 물어요. 너 예수쟁이지? 안 믿습니다. 야 임마 너 신학대학 다니는데 신학대학 다니지만 안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증명을 하면 자, 한 대 피워. 감사합니다. 진짜네? 이병 최병락 맞습니다. 어느 걸 옆에 갖다 대놔도 예수님 다 밀려버립니다. 금덩어리 옆에 예수님이 내가 금보다 귀하냐 그러면 금이 귀합니다 하고 금을 택해요. 다 밀려요.
아우구스투스 그 화려한 도시 앞에 예수님이 나냐 황제냐 물었을 때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은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반짝이는 분이 어디 있다고 그런 섭섭한 질문 하십니까? 내겐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아우구스투스를 선택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승진, 육아, 군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치인에게도 밀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보다 정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예수님이 밀려나 버렸어요. 설교에도 예수가 없어요. 정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지금 예수 얘기할 때냐고, 지금 복음 얘기할 때냐고, 아니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천국 얘기 따위나 하냐고 그럽니다. 예수님 다 밀려났어요. 예수 얘기하면 정신없고 감각 없는 목사라고 합니다. 예수가 소망이라며요. 예수가 이 땅에 소망이라며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며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 외치며 믿는다며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의 생명을 걸었는지,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믿는지, 급할 때 덥석덥석 아무거나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교회는 밖에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강단에도 예수님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 설 자리가 없어요. 모든 것에 밀려서 아무도 예수님의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비해 예수가 힘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 이야기할 때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어떤 힘 있는 자, 어떤 값비싼 물건을 갖다 놓고 어떤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주는 화려한 성공의 비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나를 선택하면 이걸 주고 예수 선택하면 국물도 없어라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 그 순간에 모른다 하지 마세요. 직장 들어가서 상사의 입으로 주님이 물어볼 겁니다. 너 예수 믿어? 그럴 때 그게 상사가 묻는 궁금증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직장에서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겠느냐? 군대에서는 고참의 입으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예수 안 믿는 엄마의 입으로 어느 때인데 지금 주일마다 애 손잡고 교회 가면은 뒤쳐져. 예수님이 다양한 언어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모른다, 저것 때문에 예수 이름 빼고 저것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다가 우리 죽어 천국 앞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안다 그러면 천국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안다 하실 것이고, 조그만한 것에서도 밀려 나 예수 모른다 그러면 천국 문 앞에 주님도 우리를 모르신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금덩어리 옆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금 옆에서 더 초라하게 보여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게 금보다 귀하십니다. 태양같이 빛난 영광의 광채를 옆에 두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너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실 때 예수님 무슨 질문이 그러십니까? 태양보다 밝은 빛이 예수님 옆에 있어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강남중앙권석에게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광장에서 물어보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나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신 그리스도시고 하늘에서 날 데리러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렇게 빛나고 좋던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아이 키울 때는 이것 때문에 밀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일 때문에 밀리고, 직장에서도 군대에서도 뭐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이제는 밀리지 않는 곳이 없고, 자꾸 다른 게 더 빛이 나고 다른 게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 같이 보이고, 가이사가 음부로 넣기도 하고 생명의 물을 주는 것처럼도 보이기도 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린 세상을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영적인 제정신을 차려 예수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 다 엉뚱한 고백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다, 너에게는 음부의 문을 닫아버리고 생수의 강을 열어줄 것이다. 오직 생명과 사망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남중앙권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금보다, 주님이 금보다 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빛나야 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해야 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아멘. 나의 방패 나의 자소방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벽배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위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뒤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네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옆에 두고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모래알처럼 작아 보일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 옆에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 상황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거냐?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 모른다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너무 나약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여러분 순위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오늘 다시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어떤 곳에 나를 저 지옥 앞에 데려놓고 사자의 입안에 넣어놓고 아니면은 화려한 것 옆에서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살리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도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천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금보다도 귀하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 주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제 평생 소원하는 것을 단번에 다 사고 이룰 수 있는 금덩어리 옆에서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큰데 어찌 제 마음을 뺏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1000번 만번을 물어보셔도 주님이 저에게는 금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물어보셔도 이 대답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고 예수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병 중에 환난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 권속들과 멀리 해외에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위정자들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세계 방방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